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보니파시오 축일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나마 보니파시오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보니파시오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보니파시오 주교님께서 굉장히 굳세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정말 좋은 세례명을 가지셨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들도 보니파시오라는 주교님을 한번 세례명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계시는 보니파시오, 또 해외에 계시는 보니파시오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보니파시오라는 뜻은 좋은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니파시오 주교님은 보니파시오가 아니셨어요. 태어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명으로 빔프리트라는 세례명을 가지셨는데 나중에 이제 교황님 그레고리 2세 교황님을 아련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황님께서 보니파시오라는 그 좋은 운명이라는 뜻을 가진 보니파시오라는 어떤 이 이름을 이제 다시 주시게 됐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파시오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마치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또 사울이 바오로가 되었고 비슷비슷합니다만은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른 더 큰 일을 하게 됐듯이 빔프리트에서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로 받으시고 나서 더 큰 일들 또 더 다른 또 새로운 창조를 입은 새 인간으로 거듭나셔서 다른 또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시게 됐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저는 조남구입니다. 제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조남구 이름, 저 제 이름 사랑합니다. 어쨌든 빔프리트라는 이름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7세에 베네딕토 수도원,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수도원 부설 유치원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신 거죠. 수도원 부설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중2 정도, 중1이군요. 중1 정도 되는 나이인 14살에 베네딕토 수도원에 이제 정식으로 입회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거기서 공부하시고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30살에 이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이제 서품을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 수도회에서 이 보니파시오 그 빔프리트라고 하는 이 수도자를 봤던 다른 수도자들의 평들은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에 굉장히 능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라틴어라는 언어를 굉장히 잘했던 수도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30세, 그러니까 30살의 서품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뭐 잘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기도 하셔서 훌륭한 설교자로도 명성을 떨치시고 또 교수로 임명돼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후에는 또 교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본인의 이제 소임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선교에 대한 열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좀 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몇몇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선교단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지명으로는 그 선교단과 함께 그 프리슬란트, 그러니까 지금의 네덜란드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지방으로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마 선교를 떠나기 전에 굉장히 큰 포부, 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또 복음을 전해서 분명히 이 역할을 내가 다 해야지라는 굉장히 큰 포부와 그 예쁜 마음들을 가지고 그 프리슬란드, 지금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실패를 맛보시게 돼요.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 또 여러 원대한 포부, 복음 선포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잉글랜드 태생이시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왜 이 프리슬란드, 지금의 네덜란드에서 선교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한 2년간 표현에 의하면 주도 면밀하게 그거를 이제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재정비를 한 후에 로마로 가서 이제 그레고리오 2세 교황님을 아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굉장히 크셨는지 독일에서 선교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선교 활동을 그레고리오 2세 교황님으로부터 제가를 받으시고, 또 교황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독일에 있는 이제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황님 아련한 그레고리오 2세 교황님 아련 때 이제 빔프리트라는 세례명에서 이제 보니파시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새롭게 주시게 돼서 다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빔프리트에서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교황님의 이제 이런 든든한 후원을 받고 독일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보니파시오 신부님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보니파시오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쪽의 독일 게르만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이교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대응해 나가면서 복음을 이렇게 잘 선포하셨다고 해요. 또 거기에 헌신하시고 매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그 보니파시오 신부님 선교 사제로서 했던 일들이 굉장히 크게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믿게 되었거든요. 세례를 받고 또 이교도들은 개종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에서 굉장히 큰 성공들을 이제 거두시게 됐습니다. 아마 그 프리슬란트라고 하는 지금의 네덜란드에서 큰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갔지만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야 될까에 대해서 보완하고 계획을 잘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산지석으로 이제 그것이 시금석이 돼서 아마 독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을 거두게 됐고, 이곳에서 이제 많은 수도원들을 만드시고 건설하시고, 또 베네딕도 이제 이 수도원을 또 세우시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수도원을 만들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베네딕도 수도원들을 건설합니다. 사실은 성과라고 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으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교황님께서 독일에서의 그러한 굉장히 큰 일들,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셔서 결국에 이제 주교님으로 서품이 되십니다. 한 47에 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독일 지역의 주교님으로 서품이 이제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독일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복음 선포 받고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매진하시고, 또 교황님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선교 활동을 쭉 이어 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셨는데, 또 재미있는 설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세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이제 보니파시오 주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뭐 마르틴 루터다, 누군가는 아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로마나 이런 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보니파시오 주교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쩐 일이 있냐면은 이제 주교님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게 됐는데 그 여행 중에 이제 여행했던 머물렀던 곳의 근처에 이제 이교도들 이제 이렇게 있었던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영화 보면은 토르라는 영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토르가 이제 천둥 뭐 이런 이제 번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토르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이 신을 믿고 있었던 이교도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정이 된 이후로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부활이 돼갖고 이제 언제 그 이제 일들이 또 사람을 잡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또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일행과 함께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마을 근처의 마을로 성탄 전야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 전야에 사람을 지금 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갔더니 떡갈나무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한 아이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르 영화를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토르의 상징이 이제 망치잖아요. 굉장히 이 망치. 근데 그 망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다 참조인 것 같은데 그 망치로 이제 아이를 이제 때려 잡는 이 제물로 인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교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교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떡갈나무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이제 이교도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토르 신의 떡갈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거짓 신 토르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를 이제 집전하려고 했던 그 이제 집전자가 있고 주교님이 계시는데 제사 그 사람을 이렇게 아이를 망치로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 제사 집전자가 망치를 들고 아이를 내려치려고 할 때 주교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딱 뻗으셨더니 내려치는 순간에 커다란 이 돌 망치가 부서졌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무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교도들의 무리가 이제 있었고 이제 제사를 집전하려고 하는. 근데 이 모습은 열왕기 상권 18장 20절부터 40절. 그러니까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적을 했던 이 엘리야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돌망치가 내려지는 순간에 주교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뻗었던 것은 꼭 이제 이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갈랐던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딱 뻗어서 홍해에 갈라졌던 그 모습이 연상이 되고 동시에 이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이제 상징이죠. 이걸 이제 딱 지팡이를 파라오 대전 앞에서 딱 던졌더니 이제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그 밑에 있던 마술사들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던져서 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변했던 모세의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했던 그 뱀이 그 이집트 마술사들이 했던 그 뱀을 잡아먹었다. 이 얘기 기억이 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연상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무사하게 됐고 내리치려던 돌 망치가 이제 부서져 버렸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니파시오 성인이 도끼를 들고 거긴 떡갈나무를 이제 내려치자 그 나무가 이제 뿌리채 뽑혀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내동강에 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본인들이 그렇게도 심성시하던 그 떡갈나무가 쓰러진 걸 보고 그 이교도들 요 풍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이 일을 보고 나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이교도였던 사람들은 또 개종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나무가 이제 뿌리채 뽑혀서 내동강에 나고 난 이후에 저쪽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인이 이제 이 설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니파시오 성인이 그 자리에 있던 이교도들에게 설교를 계속 하셨는데 떡갈나무가 쓰러진 저쪽에 전나무가 이제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작은 나무, 곧 숲의 어린아이가 오늘 밤부터는 여러분에게 신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평화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잎이 늘 푸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의 표징입니다.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쳐 오른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이 나무를 아기 예수님의 나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무를 숲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주위에 모이도록 합시다. 이 나무는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들을 나누고 친절한 행위들을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에 모여있던 이제 게르만족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통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전나무 한 그루를 집에다 모셔다 놓고 초도 밝히고 갖가지 장식물들을 꾸민 다음에 그 앞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축하하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뾰족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록수라고 해요. 하여튼 이걸 보고 나서 저게 마치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이제 해갖고서 거기다가 초도 놓고 또 갖가지 마찬가지로 꾸미게 돼서 그것이 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니파시오 성인도 이제 이런 이제 일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제 선교 활동 또 독일, 영국 분이셨습니다만은 독일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셔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하셨던 이 주교님께서 결국에는 이 프리슬란트 지금의 네덜란드에 있는 곳에서 개종자들에게 견진을 주려고 준비하시던 중에 이교도들이 이제 그곳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일행들이 우리 맞서 싸우자, 저들을 같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주교님께서 이제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우리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쉬운 2명의 사람들이 주교님과 함께 이제 순교를 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만족의 사도, 독일의 사도라고 불리시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축일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니파시오 축일, 보니파시오 주교님의 생애부터 돌아가시기까지의 과정들은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이게 생애이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보니파시오 주교님 생애를 이렇게 조금 공부를 좀 하면서 굳셈이 이제 굳셈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굳은 마음, 굳셈. 그리고 셈은 어이기는 합니다만 아이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굳셈, 굳은 마음, 또 셈이 깊은 마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셈이 깊을 때 목마르지 않죠. 또 굳은 마음이 있을 때 강한 돌파력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 나갈 수 있는 거죠.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런 굳셈이 있었던 거죠. 본인들도 무섭고 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셈이 깊은 물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강하게 돌파해 나갔죠. 그게 이제 죽음이 앞에서도 그 상황들을 강하게 돌파해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시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불쾌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불쾌한 사람, 불쾌한 상황들, 또 불쾌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굳은 마음, 또 셈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그거를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한번 거기에서 멈칫하거나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상황이 또 덤비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강하게 돌파를 해 나가 봐야 됩니다. 강하게 돌파해 나가 본 그 힘이 모일 때 더 큰 것들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파시오 성인 축일을 통해서 굳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불쾌한 일들, 불쾌한 사람들, 또 불쾌한 생각들, 유쾌하지 못한 기타 등등의 일들을 강하게 돌파하실 수 있도록 셈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시면서 미사에 봉헌하도록 합시다.